교만과 투덜거림에서 생긴다. 상처받은 교만과 자의심이 투덜거림을 양육하여 중상이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낸다. 투덜거리면 타인이 한 행위나 말을 비평하는데 그것을 가장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의 이름이나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 남에 대하여 거짓이 스킨 중상을 하였을 때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에게 손상된 평판이나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중상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며 자신에게 큰 징벌을 자초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 즉시 중상을 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범죄라 한다. 왜냐하면 중상은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죽이는 살인행위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욱 악한 죄이다. 이 죄는 영생에서도 벌을 받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그 이웃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이며 그 위에 벌하는 나의 정의에 무게를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 모든 죄의 원천이다. 교만은 겸손의 살초제로 살초하지 않으면 영혼 안에 숨어서 영혼을 죽이는 끔찍한 독이다.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이들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파멸로 떨어진다.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나 경건한 신심 행위들이 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악이 이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은 이 사람 자신에서 나온다. 영적 행위들 안에서 이 교만의 독을 넣어주면서 많은 덕과 거룩함을 파괴하는 파괴자다. 높이 쌓아올린 성화의 탑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져 박살이 된다. 이 교만을 통하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은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사탄은 나에 대한 감사, 찬미, 영광을 교만하게 바꾸자 하다가 나로부터 영혼이 버림을 받았다. 지금은 이 교만의 영은 지옥 안에서 영혼들만 치지만 후에는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불 속에서 영원히 탈 것이다. 이것이 교만에 대한 천벌이다. 하느님께서 교만이 저지른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지옥을 창조하셨다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중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호색의 죄, 오멘. 부정한 진소에서 나온 자는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주인은 어둠 중 벽이 나를 가려주지 않느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다. 그러나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10,000배나 더 밝은 것을 모르고 있다. 주님은 인간의 일거일동 다 보고 계시며 모든 비밀을 샅샅이 꿰뚫어 보신다. 이런 영혼은 지옥의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며 지금은 지옥에서 영혼만 타지만 후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탈 것이다. 거짓말은 사탄의 딸이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나는 진리인데 거짓말은 진리의 정반대이다. 거짓말은 성화의 언총을 죽이는 언총의 죽음이다. 거짓말은 자애심, 교만, 질투, 탐욕, 보복 그 외에도 다른 악들을 위해 수많은 도구 역할을 한다. 나는 어떤 형태의 거짓말로 몹시 미워한다.
이 악의 유혹으로 내가 창조한 모습이 흐려지고 더러움으로 덮이게 되어 나는 그들을 멀리한다. 거짓말은 자기의 악한 모습을 아주 작게 보이게 하거나 숨어서 활동하는 영혼의 가장 큰 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갖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은 소재의 독을 영혼 안에 넣어 영혼을 더럽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나에게 대한 사랑을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차게 만들어 드디어 돼지에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다. 거짓말은 영성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다.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가장의 영과 교만의 영을 데리고 다닌다. 거짓말은 묵상을 자주 하고 겸손함으로 구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묵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판단. 이것은 교만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며 가장 큰 죄들을 범하는데 한 요소가 된다. 이것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가난한 이들이나 무력한 이들에게 행하여졌을 때는 나는 이들에게 무서운 고통으로 벌을 할 것이다. 이런 죄를 지은 이들을 벌하기 위해 나는 어느 날을 따로 정해둔다. 이런 이들 중 어떤 이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다른 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자기 마음속에 넣어 자기의 감정으로 달군 다음 자기의 오염된 상상 안에 넣어 제 멋대로 해석한 후 그것을 사실로 밀어 다른 이들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잘못 판단하고 이것을 사실인 양 다른 이에게 말한다. 좋게 자기의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떠나시게 하면서 죄를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유혹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인행위를 한다. 도덕적 살인행위, 영혼의 살인행위, 육체적 살인행위, 3중 4중 살인행위, 나의 성심을 이 슬픔과 고통으로 매 순간 채워지고 있다. 잠깐 영심 성찰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험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활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신 다음에 또 읽지 못하신 분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다음에 다른 분께 드려주세요. 그걸 제가 준비해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체험담을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깊은 이 가르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 오늘 보시고 보신 다음에 저기 지금 테이프 갖다 놓으신 데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하신 분들이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읽어주세요.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거 받으신 분들 읽으신 다음에 저기 테이프 지금 판매하시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지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그걸 좀 받아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활 안에서 그렇게 참 치밀하게 자상하게 함께 하시면서 생활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신 다음에 꼭 나눠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1시쯤 돼가지고 스케줄을 좀 바꿨으면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체험담을 뭘 얘기를 하죠? 저는 체험담이 지금 많지만서도 물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험담이 많습니다. 그 지금 읽으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자 아까 그 1번, 2번, 3번 그 하나님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그 생활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체험하는 것은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험담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즐겁을 하셔가지고 아예 포기하실 것 같아서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고통을 좀 덜어볼까 하고 오셨을 텐데 고통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좌절되실 것 같아서 그 체험담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거, 맛있는 음식, 초콜릿도 이런 것만 주셔서 그 선물에 우리가 딸려가는 그때보다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선물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위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만을 위해서 그 고통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고 또 그런 고통이 없을 때는 편하긴 하지만서도 너무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죄송스럽고 또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콘셉션 대 아르메데에게 주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깜빡 잊어버렸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체험담에 한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남미에서 약 한 달 반 전에 온 것 같아요. 한 달 반이 더 됐네. 7월 말에 왔는데 그때는 한창 방학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탈 것 같으면 그 시간이 내가 깊은 그 침묵으로 들어가는 또는 관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행기가 꽉 찼다 하더라도 제 옆을 항상 비워놔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창가로 앉습니다. 왜 창가로 앉냐면 창가에 앉아야 제가 깊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가가 아닐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일어나죠. 또 되기 때문에 항상 창가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창가로 했어요. 남미에서 올 때요. 근데 그때는 방학 시절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꽉 차가지고 제 옆에도 주님께서 또 다른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제 옆에까지 꽉 찼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한 25쯤 된 것 같아요. 얼뜻 보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남미에 갔다가 이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인데 중간에서 아마 젊은 그 친구를 만나나 봐요. 같은 또래의 친구를 막 그 비행기 타면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 비행기 타서도 흥분들을 한 겁니다. 좋아서.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뭐 이렇게 여행하고 그걸 나눌 사람을 만났으니까는 흥분할 수밖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그 대화를 갖다가 가만히 들으니까는 도무지 거슬리는 대화예요. 뭐냐면 술 먹기 대회를 했는데 누가 많이 먹어가지고는 뭐 자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대화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내 옆에 앉았고 또 그 사람 뒤에 자기 친구가 앉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니까 고개를 돌려야죠. 그렇게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제 옆에 사람도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하려니까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처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비행기를 그 수십 번을 탔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이제 얘기 잘못 사모님께 약간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계속 흥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참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그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한 번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그걸 나눌 사람을 그래 뭐 얘기 내용을 들으니까는 비행기 타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제 그 얘기가 순전히 뭐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참아줘야 되는데 얼마큼 참긴 했는데 저도 기도해야죠. 마냥 그러고 몇 시간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수호천사님인지 그 생각 같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성모님이신지 수호천사님께 저 사람 이제 쉬게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한창 얘기를 했을 게 필요도 하지요. 좀 자게 해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던 그 청년 한 20세 되는 그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이제 난 자야겠다고 그래요. 그래 금방 코를 고는 거예요. 금방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저는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한참 왔는데 이 사람이 잠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창가에 앉았으니까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온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깨기가 좀 안타깝더군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도 깊이 잠이 들고 그 옆에 사람도 깊이 잠이 들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 사람들 깨기가. 그래 우리 수호천사님께 수호천사님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좀 깨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더군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깊이 잠든 사람이 금방 또 펄떡 일어나서 따라 나가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은 그거예요. 이 검은 새까만 이것이 점점 시키면서 저한테 내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을 돌보시는 게 아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십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상하게 돌보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 마음 고통이 있을 때도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하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통하지가 않냐면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이 안에서 나만 기다리고 계신 이 앞밖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이것이 침묵이에요. 이런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세파 복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0년 전에 그 양반이 당신께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사랑의 거지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거지. 인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메말르셔서 사랑을 구걸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매일 따라다니신답니다. 매일 따라다니신다. 그래서 이 안에서 따라다니시죠. 따라다니시면서 이때나 저때나 당신에게 말을 걸어줄까 하고 우리가 당신께 말을 걸어줄 때를 기다리시면서도 어떤 때는 며칠이고 그냥 스쳐간답니다. 그냥 스쳐간다. 어떤 때는 물론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침묵 속에서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냥 팽개치고 어디 자식 그장 같으면 뭐 물건 갖다 놓은 식으로 갖다 놓고서는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딴청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반은 안타깝게 기다리신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괴로울 때 도와주고 싶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갈망을 하시고 구걸을 하실 정도로 하시면서 따라다니지만 하루 종일 아무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루같이 나갈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오신 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고 오신 거예요. 나만을 바라고 이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사막에 던져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막에 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 던져진 채 혼자 어떤 경우에는 1년 365일을 그리고 혼자 계시답니다. 그렇죠? 구성기도만 하는 분들 구성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 안에 계속 계신 그분께 기도하시는 것도 그래서 사랑의 거지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침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이것을 치유해주고 저가다고 외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양심을 깨끗하게 성찰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당신께 마음을 모으면서 당신께 기도를 하나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양심의 죄를 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듣지는 못해요. 주님의 그 애절히 구걸하시는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재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죄만 지으면서 묵주신공 12번 하면 모릅니까? 성모님께서 그 발견하셨던 말씀 그 테이프에도 나오죠. 어느 사람이 굉장히 이 묵주신공을 갖다가 몇백 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묵주신공을. 그랬더니 어느 날 성모님께서 발견하셔서 싫어합니다. 발현을 썼는데 오봉이라고 하나의 쟁반이요. 쟁반은 아주 깨끗하고 예쁜데 그 외에 5만 가지 다 벌레, 뱀, 오물이 잔뜩 쌓인 그걸 갖다 들고 나오셨는데 그 위에는 하얀 장미 꽃송이 한 송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쟁반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 위에 오물은 우리의 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꽃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의 기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바쳐질 때 이 기도가 내가 받을 것 같으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오물부터 씻고서는 그 위에 거룩한 기도, 거룩한 꽃송이를 올려놔야지 묵주 몇 단 하라 그랬다 해가지고는 이 죄는 씻지 않고 아까 6번에 있었죠. 6번 하나님과 멀리 이 사탄에 거의 사탄에 속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성체, 묵주신공 해야 소용이 없어요. 별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성찰은 즉 죄를 찾아내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고백 성사를 자주 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고백 성사를 자주 보라. 우리 눈에는 지금 성찰할 게 없는 것 같지만서도 그때 우리는 더 위험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서는 그렇고 고백 성사를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성찰할 게 없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성찰을 자주 하고 이 죄를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우리 양심의 그 창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창문의 오물이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같은 걸 갖다 더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메다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영성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생활에서 마음이 깨끗이 않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죄를 그냥 가지고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라고 하셨어요. 영성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그 그림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죄부터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묵상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걸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묵상을 할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묵상은 고독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하게 침묵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혼자 조용하게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전기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성령의 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촉수가 5촉일 수도 있고 10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우리 죄가 마음속에 죄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4번은 이 5번이요. 5번은 촉수가 한 5촉짜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10촉. 그 다음에 3번은 죄가 적으면서 이 허니카는 지금 허옇죠. 색깔이요.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한 20촉. 그래서 그 촉수가 커질수록 자기를 볼 수 있고 천상의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자기 속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천상의 비밀, 자기 죄, 또 악의 힘이 파놓은 함정, 즉 유혹, 사탄이 파놓은 그 유혹 같은 걸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2번, 1번으로 갈수록 분별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악의 영에서 오는지, 인간의 영에서 오는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지. 왜냐하면 양심의 이 죄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힘이,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나 묵상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6번이나 5번에 있는 사람들은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이 가장 완전한 행복체, 여기에 고백을 위한 양심 성찰도 있고 또 19쪽에 점수 매기는 거 있죠. 전 지금도 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이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19쪽에 있는 거예요. 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책을 19쪽을 열어보시고 꼭 점수를 매기세요. 점수를 매기실 것 같으면은 참 자기가 죄를 끊어야 될 게 뭔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린 지금 20년 동안 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예로 과장은 거짓말의 딸이라고 했어요. 과장이 이 과장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리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실을 보태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형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울산에서 했죠. 한 사람이 이 속에 인간의 영 또는 악의 영, 성령의 영, 이것이 얼마큼 차지했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두 사람 지내, 세 사람 전할 것 같으면 좋은 얘기보다도 나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중상, 삼중살인 등등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 예로 이 19쪽에 있는 걸 갖다가 쭉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다가 저는 과장에 항상 걸렸었어요.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과장이 좀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큰 그거는 그래도 좀 점수가 낮은데 그래서 저는 과장을 갖다가 어떤 방법을 피했냐면 아예 이제 침묵을 지키기로 합니다. 왜냐면 말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한 단어를 내가 정확하게 외울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뜻은 약 30% 또는 60%, 70%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 하지만서도 그 사람의 한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때는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얘기를 전달을 하고 따볼 것 같으면 이게 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뜻에서 어떤 의미로 100% 내가 이해를 못하고 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미국에서 제가 오늘 그 책을 봤는데 그건 종교책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자기의 뜻을 100%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했지만서도 그 의미를 100% 전달을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한 얘기가 섞여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 동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써서 전하는 만큼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딴 얘기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통계학으로 미국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전달됨으로써 여기에 과장이 많다 보면 이게 거짓말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결국 형태가 완전히 다른 딴말이 되게만.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러고 하면 내 생각이 여기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침묵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하고 갈 것 같으면 제가 양심 성찰을 할 게 많아요. 똑같은 그 약점, 이것은 죄되는 것보다도 약점에서 나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인은 그랬다 하더라도 결과는 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런 약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자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을 할 것 같으면 일종의 그 과장을 집중적으로 고치다가 볼 것 같으면은 딴 것들이 다 그저 점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좀 이 양심 성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활동이나 저는 활동이 기도 활동이나 또 집에 가면 바쁩니다. 대단히 바빠요.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서도
뭐 남미나 아프리카 뭐 가난한 신부님들 또 미사 예물 있으면 조금 받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팩스 이런 걸로 굉장히 바쁩니다. 책도 좀 번역을 한다고. 그러다 볼 것 같은데 양심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에 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 지나죠. 그래서 이 19쪽 기능을 다시 해볼 것 같으면 옛날에 한 5점 정도로 내려갔던 것이 한 80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 예로 뭐 글쎄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어떤 때 수다 든들었어요. 조금 말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필요 없는 수다를 갖다가 뜨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불쑥 점수가 올라온 뭐 있고 거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양심 성찰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습관으로 고치게 됩니다. 습관으로 고치게 돼요. 그래서 남의 험담 같은 걸 갖다 안 하는 버릇이 될 것 같으면은 험담을 할 때 이 양심에 보채고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험담을 하는 사람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고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질 것 같으면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돼요.